행복하시죠? 네. 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감염시키시기를 바라요. 예. 예, 이제 지금부터 감염시키십니다. 빵긋 웃으시고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감염. 아. 전염이죠, 전염.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최고의 땅. 이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복덕방 업자로 우리 앞에 서세요. 네. 과연 어떤 땅을 추천하실까 기대하면서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11강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최고의 땅. 여러분들 여행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도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네. 스티브 도나휴라는 꼬마가 영화관에 가서 시골 마을에서 걷는데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영화를 보다가 가장 감명받은 영화가 아라비아의 로렌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는 잘했는데 여행을 떠나요. 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온갖 곳들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사하라 사막에 가게 돼요. 거기서 2년여에 걸쳐서 사하라 사막을 종단을 하게 되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으로 지금은 뭐냐 그러면 기업 컨설턴트라든가 그 다음에 어드바이서로서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에서 어떤 지혜를 얻은 적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 수지가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자연에서 그 백패킹을 자주 하는데요. 자연에서 하나님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희한하게. 아니 저는 그 봄 되면은 꽃이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그 엄청난 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꽃, 정말 거룩한 낭비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예. 그래서 그 슬픔을 갖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뭐를 했냐 그러면은 걷기로 했어요. 예, 무조건 걸었어요. 네. 그러고서는 어디를 갔냐 그러면 이 고비 사막을 갔어요. 고비 사막,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러면서 무려 2년 3년 가까이 걷고서는 나는 걷는다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뭐냐 그러면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도보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거예요. 걷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오늘 드디어 이제 부동산 업자로 등장하면서 최고의 땅을 추천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땅은 뭐예요? 옛날 농사 짓던 시절에는 일단 물이 넉넉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비옥해서 많은 소출이 있는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죠. 왜 문전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가까워야 돼요. 네. 문전. 뭐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전옥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몫이 좋아서 큰 수입을 내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창조주보다도 더 센 게 누구라고요? 건물주. 네, 건물주. 그러면은 건물주보다도 더 세신 분이 창조주 아니에요.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그분께서 추천하시는 땅이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네. 네. 오늘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라는 그 말을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땅은 무엇보다도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알아봐야죠. 네.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땅이에요. 그 이집트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가물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가물어야 되는데 나일강이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나일강은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현하여서 장장 7,500마일을 굽이 돌아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요. 예. 근데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빅토리아 호수 부분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예. 건우기.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범람을 해서 나일강으로 이제 흘러서 내려갔는데 거기 홍수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천문학에 발전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홍수 시기를 점치기 위해서. 네. 아이가 언제 오나. 그래서 저 별이 여기에서 저기 가 있으면은 예? 태양이 어떤 우물에 딱 위에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 우물이 빛이 확 올라와요. 그거는 뭐냐면 그 우물에 직각 위에 그 태양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날짜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올까. 그럼 홍수 오기 전에 저기 높은 데로 올라가서 기다리면 홍수가 쫙 와요. 그냥 홍수 질 때 물은 흙탕물이에요. 그 안에는 온갖 영양분들을 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 물이 빠지고 나면은 1년에 비료를 안 뿌려도 그냥 쫙 돼 있다고요. 네.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양분이 상위로부터 내려와서 따로 비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파종한 다음에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만 하면 돼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건 뭐냐 그러면 알죠, 그죠?
풍차 같은 거 네. 꾹꾹꾹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물을 갖다가 퍼주는 거. 예, 수차. 예. 그저 수차로 물만 끌어들이면 쉽게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수확 덕분에 이집트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 되어서 그 일대를 지배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달라요. 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니라. 권고하다가 뭐예요? 추천하는 땅. 네. 야, 그 땅이 최고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자,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땅만 보더라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언제든지 달라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한테 주겠죠. 그 당시에 전쟁은 모두 다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굳이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끌고 와갖고는 그것도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고생 시키고 그 준다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주름 잡힌 땅이에요. 요단강 하나만 있을 뿐 그 강도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개울 수준이에요. 개울 수준. 저는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도 아무리 가물다 난리가 나도 강물은 여전히 그죠? 그렇죠. 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나와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나 물이 부족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나마 비도 땅이 흡수해 버려요. 네. 그 나오는 게 뭐예요? 비를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인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라. 네. 네.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석회암 지대가 많아요. 이게 석회암 지대는 그 화강암 지대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단단하니까. 네. 그래갖고 석회암 지대에는 동굴들이 많잖아요. 흡수하는. 네. 근데 그게 왜 좋은 땅이냐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에요. 이때는 모든 생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요. 건기에 간 사람들은 황량하다 그러고 네. 우기에 간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비가 쫙 내리면은 어떻게 하면 온갖 숨어있던 꽃들이 다 피어나요. 다 피어나요. 그 광야, 유대 광야 있죠. 유대 광야도 꽃으로 뒤덮여버려요. 네. 그래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종말을 의미하는 캐츠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건기 때는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려주지 않으세요. 4월부터 10월까지. 딱 절반이죠. 그죠? 반년 동안.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11월경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첫비 또는 이른비라고 불러요. 우리들은 이른비 딱 그러면은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11월경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 네. 이 비가 내린 다음에 파종을 하였어요. 이른비는 건기 동안 메마른 땅을 적셔 주어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그 갈기에 적당하게 되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3, 4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봄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그래요. 봄비. 개념이 달라요. 네. 예.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좋은 땅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장 좋다고 추천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예.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추천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하나님 그 이집트 땅 그 나일강 옆에 있는 그 땅 좋더만 그 위를 바라보고 계시면 되지 왜 여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항상 내게 고정되어 있다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 불편하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싫죠. 하나님 어디 안 가세요? 뭐 네. 부모님이 맨날 우리를 갖다가 다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완전 그 스토커 수준이죠. 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싫은 것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빅브라더 같은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는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앞으로 발행하였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맨 앞에 레위인들이 성막 그 성궤를 그 담은 그거를 지구가 성궤를 먼저 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는 물품들이 쭉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가요. 그러면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뭔지는 아직도 몰라요. 몰라요, 지금 실체를.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이 멈추면은 제일 먼저 딱 내려서 성궤를 갖다가 탁 차려놓고 그 절차가 쭉 있어요. 이게 성막을 갖다가 다 이제 하잖아요. 50규빗, 100규빗 되는 그런 건데. 그러면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세 지파씩 12지파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성막을 이렇게 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오르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짐 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몇 날이고 안 움직이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 싸고 저기 풀고 하는 게 귀찮죠, 그죠? 그것처럼 귀찮은 일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귀찮은 일 없죠. 그래갖고는 에이 내일 저거 안 움직일 거야. 그래서 저기 그냥 있어. 텐탄쳐. 네. 아니 내일도 움직일 거야. 네. 그러니까 내일 안 싸고 그냥 여기서 대충 자고 짐을 안 푸는 거죠. 안 푸는 거지. 귀찮으니까. 돗자리만 대충 깔고 뭐. 근데 안 움직여.
예, 계속 이제 점치는 거야.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러다가 몇 날 며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풀어야 되겠다고 풀어. 그러면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또 떠나는 거죠. 항상 세차하면 비 오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지겨워. 그래서는 안 따라 나서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광야가 그런 곳이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더라. 민수기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강아지 훈련이라 그래요. 그죠? 그 강아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뼛속까지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요? 오늘 하시는 말씀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젠 지쳤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진영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며칠 못 가서 광야에서 죽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항상 점검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다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것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자마자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점검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모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살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닌 거예요. 감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죠. 근데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여행 가신다 그러면 만세를 불러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자꾸 그것을 감시, 보호와 인도, 그저 사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시, 감독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 대한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죠, 그죠? 변함이 없어요. 어릴 때에는 말을 잘 들어서 내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데 크니까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를 맨 처음에는 보호와 사랑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감시와 통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완성의 단계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이 원래 근본적인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사는 것이 신앙의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미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일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제발 철 좀 들어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나 풍부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따르는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상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네. 다른 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번영의 신이에요. 네. 네. 번영의 신. 자, 만약에 이집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풍요로울 때 뭐냐 그러면 나일강이, 개구리가 별의별 게 전부 다 신이 되어버려요. 네. 네.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노예가 종이 되어버려요. 종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있죠.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고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네, 그 은혜를 흡수하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언제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예,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되 네. 절대 왜냐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나는 남들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얼굴에는 잘 안 써 있어. 네, 안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면, 아니 잘한 일이 아니라 오케한 일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하면은 많은 뭐 부교육자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둔대요. 그만둔다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예. 네.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내 삶이 감으로 메마를 때 우물을 파고 물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 안에 불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언제나 풍성한 수량을 뽐내며 흘러가는 나일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비를 의지하며 살라고.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해골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네. 이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네. 나일강의 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쫓아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인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사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사람들은 대충 이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예. 또 잘 나갈 때, 이제 일들이 잘 나갈 때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저절로 그 눈길은 사랑하는 사람을 쫓게 마련이에요. 자녀들, 그죠? 그 어리면 어릴수록 언제나 부모의 눈은 걔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뭐예요? 애들인 거예요. 네. 애들이고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요즘에 가장 가슴 떨리게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엄청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부모로서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도 있죠. 나는 너를 만든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 그러면 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것에 정진하면은 신과 가까워진다고는 하는 것이 네. 기독교를 제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네. 것.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나는 저기 어디더라?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인가 에스겔서인가 남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네. 여윤정 씨 남편이 누구라고요? 아, 남편이요? 네. 홍가람입니다. 되게 부끄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신이 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의 부모이고 너는 내 신부이고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없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어요. 밀렸어, 홍가람.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나신 분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럼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지금 우리가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왔는데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네. 예. 인색해지지 않아요. 아버지 것은 곧 내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정말 깊이 생각. 아버지, 내가 누구간데 이 아름다운 숲을 나의 정원으로 주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숲 속에 들어가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나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시선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감시자, 관찰자, 심판자가 아니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고 있는 한 황량한 사막도 내게는 생명수 흐르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도 뭐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였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곧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누구한테 내려져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려져요. 근데 그 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기에서 갈리는 저 비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리는 비가 아니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생명수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흡수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늙는다는 것 또는 죽는다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러한 뭐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뭐 자가주택, 뭐 전셋집, 월세집 어떻게 해서도 그런데 아니요. 그냥 비 가릴 수 있는 집, 내 몸 누일 수 있는 집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차근차근 감당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누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더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나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여간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사는데 사실 진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는 막 그 어릴 때 했던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뭐 자꾸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태반은 이루어졌으면 별로 안 좋은 것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내 삶의 어떤 계획이 나한테 가장 좋은 베스트라는 거를 더 깨닫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광야 학교의 재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광야 학교 재학생인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이미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있든 어디에 가든 그냥 그게 가나안이구나. 내가 그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의 남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다. 왜 홍가람이다. 이게 잘못 들으면 홍가람이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 제가 시골 살 때 이 농번기에 물이 진짜 완전히 물 전쟁이거든요. 물 공급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보면서 근데 댐이 옆에 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댐 있으면 뭘 여기서 끌어올 필요 없이 댐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댐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네,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